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시작했던 2025년 새해도 설 명절을 지나면서 2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달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모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 달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는 앞선 8장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벽인지, 어디가 마른 땅이고 어디가 진흙탕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전혀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오히려 어둠 속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에 2절에 보면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는 거죠. 그의 죄로 인함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시려고 행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바로 흙에 침을 뱉어 짓이겨 진흙을 만들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흙 속에 파묻혀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이란 가장 낮고 천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흙 속에 침을 뱉으신 것은 당신이 흙 속에 묻힐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것을 짓이겨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흙 속에 묻힐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지요.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심하게 반대를 했으며 심지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쪽에서 먼저 시각장애인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는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어두움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상을 이겨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뜬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고 보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요. 어둠 속을 걸어가던 우리가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눈을 들어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 이를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어떤 신앙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물질의 복을 받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진흙탕 속에서 썩어질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그 현실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의 빛을 따라서 사명자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유해지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토록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떠야 합니다. 물론 그가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궁금은 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부를 누리게 되었는지가 내 삶의 관심사요 목표가 되어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려는 것은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망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몰아세워도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과연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안의 눈을 뜨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2월 한 달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주시로부터 건축심의가 순적히 통과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